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6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먹는 방송 일명 먹방 유튜버가 대세입니다. 오죽하면 밥을 먹으면서도 먹방을 봅니다. 방송을 보면서 아마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먹방 유튜버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밥이나 쯔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튜버들의 한 달 식사비가 평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는 4,400만 원까지 들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4,400만 원을 한 달 식비로 쓰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로 맛있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이 식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쯔양이나 히밥이 방문하는 식당은 맛있는 식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만을 또 찾아다니는 또 맛집 투어 시청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한 여행사에서 8박 9일 동안 전국을 여행하면서 유명 맛집을 투어하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는데 금방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맛집 투어에 진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별미의 진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죽는 순간까지 별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별미를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 요즘 같으면 아마도 맛집 투어에 목숨 거는 사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삭을 통해서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16번째 시간 또 주신 은혜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아슐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멘. 첫 번째 복이 되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입니다. 1절 말씀처럼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상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영적인 판단,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에서를 불러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별미만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3절의 표현처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면 야곱, 아마도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말이 좀 여성스러웠을 것 같아요. 조용조용하고. 그러나 에서는 주로 밖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말이 좀 크고 남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만 척 들어도 금방 누군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향기는 에서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영적인 거장인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는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누가 부르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입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꿈을 꿔도 복잡한 꿈을 많이 꿔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몸도 힘들고 머리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훈련, 영적으로 깨어있는 운동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손흥민 선수가 포틀랜드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한인회에서 티켓을 줘서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손흥민 선수는 출전을 안 했어요. 물론 경기는 LAFC가 2대1로 졌어요. 그런데 LAFC 감독이 경기를 하면서 10분 만에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전부 다 일어나게 해서 몸을 풀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벌써 선수를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몸만 풀고 벤치에 다시 앉게 하는 거예요. 또 10분 지나니까 아까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을 다시 또 다 나오게 하더니 몸을 풀게 했어요. 그렇게 경기 내에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을 몸을 풀게 했습니다. 아마도 언제라도 교체되면 몸이 풀어져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 교체되지 않았어요. 골키퍼만 부상으로 교체됐어요. 5명의 선수들은 경기 내내 한쪽에서 몸만 풀다가 경기를 끝냈어요. 후보임에도 언제 출전할지 몰라서 늘 몸을 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몸을 풀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감독님이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언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몸을 풀고 말씀으로 몸을 풀고 영적으로 몸을 풀고 잘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종, 좋은 일꾼들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시레는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두 번째 아시레 복이 되는 인생은 별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목숨 거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별미를 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죠. 아니, 아들 축복해주고 싶으면 별미하고 상관없이 그냥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별미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모든 역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별미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별난 맛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마도 각 지역에서 유명한 특색 있는 맛있는 음식을 별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동 지방에 별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만사푸라고 하는 양고기, 소고기, 구이와 수프, 아마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미 때문에 역사가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미 때문에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 별미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돼요. 아마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음식 맛이 별로 없어서 별미를 먹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또 그런 별미를 탐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미가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어디에 맛집 있는가 이런 거 찾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별미에 목숨 걸고 있을 때 리브가는 축복받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리브가는 혹시라도 이삭이 저주를 내리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대신 받을 거야. 엄마가 대신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축복의 자리로 끌어냅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엄마로서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사기라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래도 야곱에게 복을 줄 텐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욕심 채우면요, 별로 기쁨 없어요. 늘 마음 불안하지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받으면 그것으로 편안해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술수를 써서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늘 불안하지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말년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년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인생을 드러내는데 좀 힘들게 살아도 아유, 내 인생은 평탄했습니다. 내 인생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있지만 나 참 편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축복을 가로채니까 야곱의 말년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귀환하죠. 가나안 땅 남쪽 국경선에 살다가 북으로 도망가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남쪽 세일산으로 내려오죠. 그러기까지 가나안 땅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너무 별맛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가 별미 때문에 중요한 것 놓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주신 사명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잘 감당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를 더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슈레는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들이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이삭을 속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삭의 유명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내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밭 냄새하고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아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 아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안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축복 기도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도 36절 이하에 보니까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일에는 2번씩이나 끈질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 쏟아부은 다음에 에서에게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은 야곱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가정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자꾸 세워져야 이 행복한 가정들에서 나라와 민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좋은 정치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인이잖아요. 국민을 축복하는 정치인, 국민들에게 축복받는 정치인,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려면 가정에서부터 축복받고 축복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평생 신학을 공부했지만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엘머 타운스의 유명한 책 축복하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죠. 내가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실컷 욕하면서 나는 축복받고 싶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5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든 계약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꼭꼭 지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돼. 부도수표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와 서로를 축복하는 존재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내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분별력, 나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한다고 저주를 마음껏 내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축복하는 교회, 축복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